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결론부에 가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앞에 1장 3절에 보시면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주야로 간구할 때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쓰는 목표는 사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지는 예수님 앞이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써야 되는 것,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성탄의 그때처럼 다시 강림하실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어떤 지향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이 이 땅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적인 그 결승 지점이 이 땅 혹은 내 인생에 국한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그 영원한 그때 주의 강림하실 때 혹은 그 전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교회 문제가 있고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도 대단하다,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애쓰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항상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내 믿음의 어떤 약속을 이루는 것에 이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4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아침에 많이 가지고 나왔을 텐데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막고 사람이 뭐라고 제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의 기준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힐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을 하나님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까지의 그 사모함과 그 피곤함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는 그 간절한 그 여러분의 열망을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려고 애쓰는 그 거룩함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출석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까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되려고 나온 이 자체, 나오는 모든 과정 자체가 연락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더 힘내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거룩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거룩함에 부합한 실천이 적어도 3가지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거룩이 어떠한 막연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신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 속에서의 그런 부합된 거룩함이 있는 건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란함을 버리는 겁니다. 순결함인 거죠. 근데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교회 다니는 부부, 가정 안에서의 순결함을 아버지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결함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불륜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시집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것이 음란한 겁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겁니다. 근데 거룩함에는 책임과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거룩함과 4절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예수께서 교회를 향한 인격적인 그 자신을 쏟아 부으심,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 신부된 교회의 그러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도 그런 신실한 순결함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를 남편들이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것은 당시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를 소유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예전 한국 교회도 그 예전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 익숙하잖아요. 마치 여자들을 소유물 다루듯이. 근데 성경적인 제도는 아닌 겁니다. 남자라도
아내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주인도 종을 또 그 하늘에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존중하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뭐 편하게 가까이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예의를 넘어서 무례할 때가 있는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남편과 아내들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만 아닌가? 여기서 말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제 아내들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계가 선행됐을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때는 그냥 그 가정에 대한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기 때문에 결혼은 어떤 소유물의 어떤 점유의 상태인 거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사실은 무한할 정도로 헐거워진 상태인 거죠.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요즘 시대에는 불륜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와 세대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대 문화의 사조만이 아니라 아주 고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미혹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신실함과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를 볼품없고 죄인 되었고 사랑할 것이 하나 없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 결혼의 약속은 그냥 교회에서 결혼한 것으로 교회식으로 치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치른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따라 이러한 신실한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을 지키라. 불륜, 바람, 성도들 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될 몹쓸 범죄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후반에 보면 이것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쓰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기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8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것, 혹은 가정의 그 모든 경계를 흐트러 버리는 것, 그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중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귀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거룩의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의 거룩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가정을 넘어 9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에서 어떤 것으로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인데 이미 이 성도들 안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미 너희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 받는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기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기도하여 올리는 두 손에 그 죄악의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고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족끼리 해드리는 서로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서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가정원 간에 나눠주는 애틋한 사랑의 기도가 또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다. 그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넘쳐서 결국은 지역과 이웃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도 확장될 때 사랑의 지경도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 이 땅을 사랑하심의 지경까지 우리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는 같은 곳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평이 좀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굳이 그냥 화, 수, 목, 금 그 기도의 어떤 함께 애써 기도할 영역을 표시해 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기도의 지경을 한번 땅끝까지 한번 넓혀보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민족, 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사실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우리의 가까운 일상이 너무 조급하고 급하니까. 근데 그런 다급함 속에서도 한 시간에 한 평을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품어보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 아침마다 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세 번째 거룩함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신실한 게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 땅의 소임을 감당하는 것. 조용히 한다는 거죠. 조용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습니다. 뭐 한 일하면 뭐 작은 못질 하나라도 대대적으로 무슨 빌딩 하나 짓는 것처럼 요란스럽고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러시진 않겠지만 꼭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일은 하나도 안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근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잖아요. 서로 집을 나눠지지만 자기 일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충실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일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세상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범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각 믿음의 각처에서 소문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었던 겁니다. 저 교인들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참 묵묵히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교회 공동체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세상에 부여된 일들도 저렇게 조용히 참 성실하게 감당하더라. 그것이 성도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냥 살기 싫다고 세상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에서만 맨날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도의 자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충성되고 성실되이 감당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보겠지만 시간을 내어 그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인 거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보면 11절 후반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귀찮은 일이라도 그러한 작은 노동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는 몸부림이다. 그런 하찮은 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인으로 혹은 종으로 아니면 어떤 각양각색의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같은 거, 그게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종말론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세상 일에 대해 충실하고 가정도 돌보고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도 왜 책임져야 되냐면 이게 종말론이 잘못 들어오면요 이상해져요.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단 종말론 때문에 교회들이 썩게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사실은 종말론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전제는 무엇이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도 소용없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죽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너무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이 또 간절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치우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종말론에 대한 그 열렬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어긋난 열심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종말론도 그렇게 별로 인기를 못 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데 우리 성도들의 균형이 필요한 것은 지나치고 과격한 종말론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 앞날에 주에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의 균형,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했는데 야, 이 땅에서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것은 절반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의 강림하실 때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날을 대망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가 이 땅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앙을 이 땅에서 잘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세상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런 사모함도 생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종말론, 기독교적 종말론은 첫 번째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 이제 왜 지금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은 왜 자야 합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이게 안식이 되고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은 그렇게 피곤한 그 인생들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동시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알고 믿기에 금방 잤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3절 후반에 보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세상처럼 그냥 이젠 끝이다라고 그냥 한없이 슬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기뻐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인의 죽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킨 그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요, 중요한 달이 왜 이러냐면 그날이 뭐 태양신의 생일이다 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의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성육신의 사건의 위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일으킴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은 아쉽고 슬프지만, 그러나 장차 그날 아침 우리는 주와 함께 마중 나온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믿으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해답인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참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종말론의 믿음인 겁니다. 막연히 이 땅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은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가 종말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의 15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냐면,
15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이르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정리하시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연옥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난날 2000년 전에 성탄처럼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끝난 겁니까?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살아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육체의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영원한 즐거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거하며 즐거웠던 그 기쁨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그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산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17절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17절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른바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한때 한국 기독교나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휴거론이 막 등장을 하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휴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그래서 휴거 안 돼서 속상했던 사람들이 꽤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 휴가 되려고 안 자려고 버티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세상에는 저희 식구들도 휴가 다 못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이 휴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린도에서 봤던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밀하고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 공중으로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온 천하가 알 정도로 예외 없이 숨김없이 그렇게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단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이 낚아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그냥 잡아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과 수고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주의 강림하심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신 분을 주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당시 이 황제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찾았을 때 그 시민들이 그 황제를 아련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렇게 예식을 치르는 그러한 환영 행사가 바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여기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그날, 우리가 마치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러 이 버선발로 나가듯이 뛰어나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공중에서 예수께서 데리고 오는 내 사랑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 함께 내려왔을 때 서로 얼싸안고 마주하면 그런 이 격렬한 기쁨의 순간과 현장을 공중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갑자기 사라진다고 갑자기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가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새하늘과 새 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에 강림하신다는 것, 공중에서 우리가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 천하의 통치가 이제 다시 구현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휴거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느냐 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점은 17절 후반에 뭡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꿈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를 영원토록 함께 만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로 오늘도 소망으로 견뎌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절제하고 오늘도 참아보고 견뎌보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내 육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서 사랑하는 그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노라고 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조급하고 더딜지라도, 그러나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도 결국엔 주님께서 그날 강림하실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낚아채듯 건져내서 주와 영원히 항상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살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그래서 그날 아침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